오늘 주신 말씀 속에 겉옷만 만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초청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여러 상처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영국 출신의 작가 브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다니는 요즘과 달리 옛날에는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는 여객선을 타려고 부둣가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있었고 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전속 나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브루크를 위해서 전속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부둣가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 아이에게 6실링을 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손 좀 흔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돈을 받은 아이는 그가 탄 배가 부둣가를 떠날 때에 최선을 다해서 막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열렬한 전송을 받았던 이 브루크는 이런 말을 남겨요. 돈 받고 손을 흔드는 걸 보고 나는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싫어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독하는 것은 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나 또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 따돌림,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런 왕따는 요즘에 특별히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공동체 안에는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왕따를 당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것은 구약 율법 중에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전염병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공동체에서 추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혹시 추방당하였다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제사를 드려서 정결함을 받기 전까지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사람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추방당한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받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의 여인도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을까?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만졌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이나 이 병을 앓았다고 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의사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런데 아무 효험도 없었고 더 중하여졌던 차이예요.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여러 의사들 찾아갔을 것이고 민간에 유행하는 처방도 많이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는 당시에 의원들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타조알을 태워서 이 배 조각에 그 재를 배 조각에 쌓고 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또 흰 암나기 대변 속에서 이 발견된 보리알을 먹으면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치료법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아무 효험이 없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내 고독을 해결해 보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니기도 해요. 지갑에 놓고 다니기도 하고. 얼마 오래전에 이런 기사를 보니까는요, 이 부적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수입해 온대요. 어디서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수입을 하나 해오는데 한 장당 얼마씩 수입을 해오냐면 1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것을 수입을 해오는데 단가가 100원. 그런데 이 100원짜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해요. 와, 1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만 원에 팔면 대박.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가 유방암 수술을 하고 다시 1년 후에 재발이 됐어요. 그러자 어디서 들었는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령 수술을 한다고 하는 어떤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 수술을 받자 가슴에서 진물이 막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멎으면 완쾌된다고 했고 기도원 원장도 2주 후에 완쾌된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정 어머니가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성도가 11일째 되는 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했는데 남편이 이 목사님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기도원 원장이 2주 안에 완쾌된다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제 아내가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 원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사람에게 나가면 더 어려워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에서 2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안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문제가 생길수록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피해버리면 그 사람은 돌아올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수록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 21절이죠. 자, 본문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수많은 군중이 있는 그곳에 걸어 들어갔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사람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된 채 살다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까이 누군가 오면 손을 대고 이 나병 환자처럼 나는 부정하다 라는 의미로 탐해라고 외쳐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많은 무리들 사이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를 해야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냐면 목숨을 걸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목숨 걸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어? 누가 내 옷 만졌어? 라고 화라도 냈다면은 이 여인은 꼼짝없이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그 믿음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연히 스쳤거나 아무데나 슬쩍 대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보 컬럼에 이 내용을 실어놨어요.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겉옷이라면 이 바닥에 끝자락에 옷술을 달아요. 긴 술을 달고 다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613개의 실로 짜여진 술인데 이 내 귀에 달고 다니는 이 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단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때로는 그 술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술을 밟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옷단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 내 귀에 달린 옷단술을 만진 거예요. 율법의 상징이었던 옷단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에 달린 옷단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 이 옷단술을 손을 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그 옷단술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 나오는 것,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목숨 걸고 여러분 주님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거예요. 율법은 피가 흐르는 이 여인을 부정한 사람이다고 낙인을 찍었어요.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지는 것 모두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랑 같이 있으면 이 여인 다른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진 겁니까? 예수님을 만졌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은 부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염이 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정결해졌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던 거룩한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간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겉옷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을 살렸어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단 술에 손을 대자마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 출혈이 멈춘 것을 알았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조용히 내가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것도 조용히 만졌고, 그러니 내가 이제 조용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질문에 제자들도 아무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서로 밀고 밀리는데, 아니 주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치심과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했다는 수치심을 가지고 군중들 앞에 노출된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당시에 이 랍비 문헌을 보면 옷단술을 함부로 만지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아무나 내 옷단술을 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22절. 자, 22절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남의 옷단술을 함부로 만지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단술을 만져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옷단술을 만져도 법적으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그래서 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군중 앞에서 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선포한 순간 더 이상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혈루증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죄의식까지도 다 씻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갑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발걸음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민 사람만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은 당신 곁에 스쳐가는 무리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당신에게 손 내미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사람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구차하다. 구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손 내밀 때에는 처음에는 도와줄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네가 부담스럽다라고 말하고서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질문에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제가 만졌습니다. 영혼의 병이 너무나 중하여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만졌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주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줄 알고 제가 만졌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내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 이 옷가를 만지는 거 주님을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 제가 주님 옷가를 만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손길을 붙들고 모든 상처를 고침받고 주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주님의 옷가를 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 베풀었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